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민족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후부터 보시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진짜 지혜로웠든 아니었든 그것이랑은 상관이 없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자기를 위하여 건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쌓아두었다. 이런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두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되는 것 마냥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 되었든지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쌓아 올린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인 부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을 해낸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경에 있는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시요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도 남아서입니다. 그들도 남아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로 여부스 사람이 나오죠. 이 여부스 사람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흡수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족속이냐, 어떤 혈통이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잘 아시죠? 기생 라합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천하다고 불리는 기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망치도록 도와주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몬이라는 유다족 속 남자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이방 민족의 그 천한 기생인 여자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는 이 세상의 조건도 사람의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그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을 전하라고, 그 이름의 생명을 전하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생명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세대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이름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돌이킨 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들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